그 5장에는 고통의 원인이죠. 그 고통의 원인 5장이잖아요. 그죠? 번뇌, 그 가래가 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는 고통의 원인이고, 천상의 길과 선정과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마음을 덮는다고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감각적 욕망과 악의까지 말씀드렸는데, 감각적 욕망, 악의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그리고 몸의 감촉의 대상, 요 5을 제외한 모든 일체 현상이 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마주쳤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참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내 것, 내 몸, 내 마음, 저기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의 몸, 저 사람의 마음 내 것이라고, 그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라고, 그 어리석은 자양분, 어리석은 주의력이라 그랬죠. 그 어리석은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일어난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도 역시 이런 어리석은 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인 우리가 지금 숨의 마음챙김에서 그 5힘과 5힘을 차츰 개발하게 되면 그 선정의 오요소가 차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선정의 오요소가 확실히 있으면 5장에는 완전히 제압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선정에서 벗어나서 또 대상을 마주쳤을 때 또 어리석은 뿌리 깊은 우리가 많이 반복한 그 주의력이 일어날 때 또 그 번뇌가 이렇게 불쑥 자라기 때문에 그때 이 안과 밖의 오온을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그것이 지혜로운 주의력이라 그랬죠. 그런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바라보는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뿌리까지 차츰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오늘은 해태혼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념적인 경전에 그 자기에게 해태와 혼침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깨뜨려 안다. 전에 없던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어리석은 주의력. 네. 그리고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제거하는 방법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핵심적으로는 그 지혜로운 주의 기울이면 제거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분은 아라한이시죠. 그래서 아라한이 아니면 수다원일지라도 한 번 열반을 볼 때 제거되는 번뇌들이 제거되지만 아직 한 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4번까지 열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탐진치들은 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대상을 마주치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해태혼침은 그래서 아라한이 될 때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해태는 티나라고 발리어로는 말해요. 티나. 그 해태의 특징은 분발이 없는 겁니다. 그 분발이 없는 것. 그 뭔가 마음에 이게 게을름 해태잖아요. 그죠? 뭔가 하고 싶은 의욕, 그 마음이 분발하지 않는, 분발이 없는 그런 특징이고, 역할은 정진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분발이 없이 이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정진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처지는 이렇게 축 처지는 것으로, 무겁게 어둡게 이렇게 처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가까운 원인 당연히 어리석은 주의력이고, 혼침은 미있다라고 그러는데, 혼침의 특징은 우리가 졸릴 때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일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역할은 우리가 졸릴 때
이렇게 마음의 문이 덮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게으름, 졸음, 수면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언니는 역시 어리석은 주의력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자양분경인데, 아까 위에 대념처경에서 해태온 진구절은 딱 요 5구절입니다. 그래서 자양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자양분은 생각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할 때 우리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 탐진치의 소멸로 가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칠각지, 그런 마음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이 자양분이에요. 그 생각을 많이 반복할 때 윤회 쪽으로 자꾸 얽히게 되는 그런 장애가 쑥쑥 자라나게 되어요. 여기 자양분 경에 보시면. 그래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지루함, 나련함, 무기력함, 과식으로 인한 식곤증, 정신적 태만이 있어 그것에 어리석게 많이 생각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네, 그렇게 딱 정확하게 그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반복해서 하면 그런 장애,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이미 또 일어난 번뇌는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양분 조건이 된다. 자양분은 뭐 우리가 나무 심었을 때 햇빛이든 물이든 좋은 또 영양분이든 주잖아요. 그겁니다. 어떤 생각에 자꾸 그 생각을 반복 자양분하면 길이 터인다 그랬죠. 나쁜 생각을 반복하면 윤회 쪽으로, 좋은 생각을 반복하면 열반 쪽으로, 그렇게 그것이 강화됩니다. 자, 이제 해태와 혼침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를 숙고해 봤습니다. 해태와 혼침에 빠지게 되는 경우. 네. 자, 어떤 조건일 때 이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때 실제 해태와 혼침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요 조건, 요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지금 어떤 몸과 마음의 그 조건들 때문에 일어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잠이 졸리게 되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서 숙고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나는 해태와 혼침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이 제목은 별로 뭐가 없을 것 같고 별로 안 듣고 싶은, 해태와 혼침 듣는 것만으로도 졸릴 것 같은 그런 제목이잖아요. 네? 또 한번 중요한 장애니까 해태와 혼침은 가장 극복하기 쉬운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아라한 때 없어지죠. 수행하는 바른 딱 그때 마음 챙김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장애예요. 자,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이제 수행의 시작에는 이제 보통 망상이 이제 지배적인 장애들이에요. 그 감각적 욕망, 이렇게 뭐 안전 자세로 1시간을 이렇게 탁 허리를 펴고 등을 펴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또 방석은 왜 이런가, 바닥은 왜 이리 찬가, 그런 감각적 욕망 때문에 또 성냄, 악의,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지나친 정진력으로 덜뜨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뭐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과거에 하지 못한 선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나, 맞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될까, 뭐 다양한 의심, 이게 부처님 가르침 맞나, 빛이 뜰까, 그런 의심 등에 거친 그런 생각, 이제 번뇌 망상들이, 이제 번뇌하면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망상들하고 또 그 반대의 성향은 무기력하게 그냥 명상주제를 놓아버리고 이게 조는 겁니다. 해태운 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의 초반전에는 요런 이렇게 망상들, 번뇌 망상들이 이제 주 장애였는데, 이제 수행이 조금 친숙해져서 이제 앉는 것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좀 고요해져서 몸도 마음도 그 과도한 노력 없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과도한 노력으로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들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이제 많은 생각, 좋은 생각이든 그 망상이든 그것들이 이제 원인이었는데, 좀 수행이 이렇게 순숙해지면 몸도 마음도 과도한 노력 없이 이렇게, 근데 그 순간 적합한 노력이 없는 겁니다. 과도한 노력은 없지만 적합한 노력은 필요한데, 그때 적합한 정진 없이, 아까 해태운 침은 정진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정진 없이 그냥 좀 편안해져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몽롱하게 이제 반점 이제 잠자는 상태, 꿈꾸는 이몽사몽, 그렇게 꿈꾸는 그런 상태로 빠지면서 숨을 잇고 그렇게 해태운 침으로 졸게 되는 그런 장애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수행이 좀 그렇게 이제 오래된 수행자들이 이제 해태운 짐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수행의 맛을 아직 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네. 또 뭐 몸의 한계 때문에 졸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때 졸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이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놓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시간표도 잘 지키면서. 근데 이제 저녁에 그 어떤 정신의 한계 때문에 지속해서 숨을 계속 숨의 마음챙김 할 수 있는 거, 정신력이 개발되지 않아서, 또는 몸의 한계 때문에 게으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기력해져서 또 뭐 할 만큼 했지, 그런 또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수행은 만족하면서 해야 되지만 또 결코 만족했어도 안 돼요. 만족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때 성냄 없이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목표는 정확히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목표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나아가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튼 목표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그렇게 이제 무기력해져서 명상 주제를 놓치고, 또 이제 좀 숨이 미세해져서 거칠 때는 알기 쉬웠는데, 좀 더 강한 어떤 정진력을 요구할 때, 그 정진력이 받쳐주지 않을 때, 숨이 미세해져서 알기 어려워졌을 때, 숨이 있는데도 또 숨이 없다고 그렇게 망상 생각하며 숨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제 반점 자는 상태로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숨도 아주 미세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좀 무기공 상태라고 또 이제 무기공 상태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잠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편안히 이렇게, 또 수행이 좀 순숙하기 때문에 딱 자세도 바르게 잘 앉아 있으면서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반점 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해태운 침의 장애가 일어났구나. 이것은 분명히 장애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반점 자는 상태로 머물다가 또 수행을 마치고 일어나도 몸도 가뿐하고 뭐 마음도 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졸 때는 그 조는, 인간은 조는 그 선업, 조는 상태가 그 선업의 대상,
증상이기 때문에 그 자고 나면 편안해요. 예,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해태운침 상태라는 거 그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졸게 되는 경우는 목표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것은 좀 초보자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좀 오래된 수행자들에게 일어나는 이제 그 하나의 정신병이죠. 그 목표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이제 성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불만족이 일어나서 현재 하는 수행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져서 졸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 목적지를 생각하고 집착할 때, 그래서 빛도 안 뜨는데 언제 선정에 들지, 언제 열반을 보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현재 그 나의 수행이 가치가 없고, 그 뭐 빛도 안 뜨는데 뭐 몇 달을 그 숨만 봐야 된다는 게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생각, 지금 나쁜 생각이 일어난 거죠.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불만족이 일어나 의욕이 없어져 졸거나 멍한 상태가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수행의 그 초보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초보자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많이 졸음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요. 수행의 맛도 모르겠고 그 방법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 숨을 봐야 하는지 그 가치도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뭐 배나 뭐 어디 그런 데서 뭐 기감을 보라면 싶겠는데 여기서 그 딱 미세한 구체적인 그 숨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바른 정말 이익이 되는 수행법이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숨의 마음 챙김하는 지금 지속적 고찰도 없고 겨우 마음 기울이면 또 저 각으로 미래로 여기로 저기로 밀려나고, 그래서 어떤 숨에 그 가만히 머물 때 그 마음이 멈춰진 그 고요한 맛, 네, 이게 이제 그 수행의 어떤 행복인데 그 맛, 그 행복도 모르겠고 또 왜 수행해야 되는지 이 가치도 이제 모르는 그 초보 수행자들이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맛을 모르기 때문에 순복이 수행하는 것이 뭐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복이 수행을 이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 망상을 하거나, 요걸 좋아한다면 뭐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근데 이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심과 그 어떤 결정심 그런 것이 없을 때 이 해태의 혼침, 요 게으름은 아주 강력한 그 장애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수행 오기 전에 그 바깥에서 몸과 마음을 너무 무리하게 그 생계를 유지하느라 무리하게 활동한 그 탓으로 이제 수행체에 오셔서 가만히 이렇게 딱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 그동안 쉴 수 없었던 그 피로들이, 그 쌓인 피로가 이렇게 몰려들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졸음으로 빠져듭니다.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멍한 어두운 상태로 빠져서 졸게 됩니다. 우리 제가 수행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죠? 네. 중간에 이제 수행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밖에서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이렇게 수행처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쌓였던 피로가 풀리면서 당연히 한 3일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졸게 되는 거, 이거는 아주 그 왕초보 수행자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드리면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뭐 바깥에서는 열이와 함께 얼마든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은 뭐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더 마음이 그냥 긴장해서 뭐 더 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 수행이 더 거꾸로 가나 그렇게 이제 네, 마음이 하여튼 편치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자연호흡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용을 쓰다가 이제 이제 좀 편하게 그러면 좀 내려놓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자. 그러면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가려던 마음을 멈추고 좀 참고 이제 계속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수행하시고 나면 이제 그 숨의 마음챙김 할 때의 그 고요한 맛을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요. 예, 그래서 일주일이 좀 짧다, 좀 집에 안 가고 싶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9박 10일로 집중 수행 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9박 10일 정도 하면 누구든 좀 수행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이렇게 해태원침에 빠지는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어리석은 주의를 이제 어떻게 일으키면서 그냥 게을르게 자도 돼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상락아증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거 생각할 때 저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 상락아증의 관점에서 지금 그 해태원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난 계속해서 한순간도 모시고 수행 공덕을 쌓았지 3일이나 계속 했네. 근데 왜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지? 지금 당연히 이 몸과 마음의 행복을 편안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낙이죠, 그죠? 난 계속해서 그렇게 3일이나 계속 했네, 쭉. 그때 잠도 잤고 얼마나 틈틈이 쉬었습니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죠?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계속 쭉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낙아정으로 뭔가 하여튼 이 몸의 편안함을 갈구하는데 왜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지치네. 이제 피곤한 건 싫으니까 이제 쉬어야 지저분하게 그렇게 주름지게 넓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지. 네, 이렇게 쉬어야 지저분하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지. 그게 이제 이 몸이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예, 그렇게 또 오래 영원히 살기를 요 상락아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졸게 될 때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조는지 그걸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당당히 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천년스럽게 게으름을 부리고 그리고 졸고 잡니다. 이 몸과 마음을 상락아정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 쌍유타 46의 그 자양분경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양분경의 그 장애의 자양분은 어리석은 주의이고 그 칠각지 그 지혜의 자양분 열반 쪽으로 가는 칠각지의 자양분은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요 대념처경 법념처에서 나중에 칠각지가 이제 사승제를 통찰하는 그 열반으로 가는 자양분으로 이제 등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4가지 자양분이 나옵니다. 그게 장애의 자양분, 어리석은 주의, 그리고 칠각지의 자양분, 그 지혜로운 주의력과 그리고 장애의 자양분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지혜로운 주의력이에요. 4가지인데 2개로 묶을 수 있겠죠. 그 장애의 자양분이 아닌 것은 칠각지의 자양분이죠. 그 지혜로운 주의력이고, 그 다음에 칠각지의 자양분이 아닌 것, 이것은 역시 장애의 자양분이겠죠.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자양분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아하라가 이제 엄식인데 이것이 전문 수로로 사용되면 그 연기할 때 그 연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자양분이라고 그 강목 스님께서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자양분이 거기 나무를 자라게 하는 조건이 되듯이 어리석은 생각이 그 장애를 자라게 하는 조건, 그 양분이 되고, 지혜로운 생각은 그 칠각지 등을 일으켜서 그 장애를 제거하는 조건이 됩니다. 고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일어난 해태 혼침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자양분이 됩니다. 지혜로운 주의.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숙고할 때, 이제 제가 대념처경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와 너무너무 많이 무상고 무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듣기 싫다라고 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지 혹시 모르겠네요. 근데 이 법을 들을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법을 부처님의 회상이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 밖에서는 전부 영원한 거, 즐거운 거, 아름다운 거, 너 그저 그것에 너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괴로움이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그리고 그 고통의 토대, 이 몸과 마음 때문에 모든 고통이 발생하니까 먹어야 되고, 또 씌워줘야 되고, 또 욕망도 일어나고, 또 그 욕망이 뜻대로 안 되면 또 분노, 성냄이 일어나고, 그죠? 그 밑에는 또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하는 무지가 또 있고, 그래서 이 법을 기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생각하는가 졸릴 때, 이제 무상고 무와 부정의 청면, 부정으로 이제 졸릴 때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숙고해보고 문장으로 썼네요. 이거 쓸 때는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지금 무상고 무아의 주의로 지금 졸릴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걸 생각하니까, 그죠? 네. 물론 아까 상락아정으로 볼 때에도 이제 그거는 어리석은 괴로움이 따르는 주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때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 따릅니다. 예. 이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못하고 또 멈추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바르게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생각하는 요 생각이 아주 이게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겠죠. 네. 자, 지혜롭게 어떻게 생각하나?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혼침으로 멍한 즐거운 느낌을 탐하고 있네. 주인 없는 더러운 사대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라고 지금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이 오온에 졸고 있는 오온의 진실을 봅니다.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혼침으로 멍한 즐거운 느낌을 탐하고 있네. 주인 없는 더러운 사대는 이게 이제 부정함이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이거는 이 몸과 마음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해태 혼침은 숨에만 딱 마음챙김하면 숨만 딱 알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극복하기 쉬운 장애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에 번뇌파라 지혜벌기라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장애를 통해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지금 탐진치를 보고 이제 장애를 이해하며 극복하는 법을 장애가 일어날 때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지금 1년, 2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대한 법문도 자주 듣는데 거기에 언제 도달해야 될지 그 법문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튼 지금 단지 숨에 가만히 알아차리는 요 길을 지금 걸어야 되는데 어떤 절망감에 이제 휩싸여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지금 이 순복이도 거기 하고 싶지 않다는 이제 요런 그래서 이제 졸립다 게으름이 그냥 오늘은 쉬자 뭐 그런 마음이 이 시간은 쉬자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때 거기에 탐진치가 지금 다 함께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또 스님인데 내가 수행자인데 그 무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10년을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그 탐욕이 아주 강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열망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아서 지금 그 악의 성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해도 행복해지지 않네. 그래 수행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출가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바르게 지금 지금 지혜의 법을 볼 수 있는 그 장애도 번뇌파라 지혜만 벌면 그 장애 번뇌적 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장애만 바르게 턴하면 그 장애가 없다면 우리가 고통도 없는 거고 그 장애가 없다면 수행할 일도 없이 우리는 이 윤회계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몰록 모르는 사이에 무명을 일으켜서 아무튼 이 윤회계에 뛰어들어서 이 몸과 마음을 짐지면서 또 이 몸과 마음의 가래에 요걸 집착하다 보니까 그 집착하는 장애 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집착이 뜻대로 충족이 안 되면 또 성냄이 일어나고 그죠? 그럼 그 장애를 통해서 지금 집착하는 원인 때문에 지금 성내고 있구나를 알고 내 몸, 내 마음, 내가 스님이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내가 10년을 수행했으면 당연히 어째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 갈망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그때 아시고 이제 그 잘못된 이제 무지로부터 일어난 탐욕, 성냄 그 생각을 그게 한 세트로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명과 가래와 그 성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파악했다, 봤다. 그러면 지혜가 일어난 거고 그럼 조금 지혜가 일어난 만큼 본 만큼 버려지게 돼요. 근데 또다시 일어난다. 많이 그랬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인풋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장애를 통해 그게 번뇌를 극복하는 지혜를 이제 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를 통해서 그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 지혜는 자신은 이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 장애 지금 그 수행이 하기 싫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하기 싫어서 지금 게으름이 일어났고 하기 싫은 성냄 악의가 있고 그 속에는 내가 당연히 그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있었고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는 나가 있었고 그게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요 온이 이렇게 움직여서 생각을 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좀 자애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죠? 자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신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를 닫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그리고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수행이죠.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수행처에 왔고 출가도 했고 그랬는데 수행을 하다가 또 탐진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탐진치, 그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 장애가 일어났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그리고 그 원인도 파악을 하면 이제 지혜가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난 지혜만큼 번뇌는 엷어진다 입니다. 그리고 해태혼침에서 벗어나는 방법 7가지 순부기를 예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장애는 명상 주제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를 놓쳐서 지금 해태혼침, 게으름, 그 장애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딱 그때 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요 해태혼침이 5장애 중에 가장 벗어나기 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숨에 마음만 기울이면 되니까. 예, 감각적 욕망은 가장 어려운 거죠. 예, 지속적으로 그게 머물러서 희열, 행복, 그리고 마음이 숨에 탁 일념 집중이 돼야 그 모든 몸의 그 감각적 그 괴로움이나 즐거움 거기서 벗어나지만 요 졸리는 거는 딱 정신만 차려서 숨만 알면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카운팅 하는 겁니다. 수식하기인데 덜숨, 날숨의 끝에서 하나, 덜숨, 날숨 끝에서 둘로 1부터 8까지 그래서 한 3, 4 하다가 내망상으로 졸음으로 카운팅하는 몇 번까지 카운팅했나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3번 했나 4번 했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망상이니까 다시 그냥 1부터 하면 돼요. 몇 번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중간에 잊으면은 다시 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진력의 부족으로 생긴 장애니까 정진하면 벗어나요. 예, 정진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분발하면 됩니다. 요 해태혼침, 요것은 이제 명상 주제에 약간의 맛을 볼 때 이제 벗어나게 되어요. 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계속 조는 건데, 예, 한 30초가 아니더라도 한 15초 정도 숨에 잘 마음챙김할 때, 그 숨에 딱 마음챙김할 때 어떤 그 마음이 멈춰진 그 번뇌 망상으로부터 딱 마음이 깨어있는 분명한 휴식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하는 것은 일하는 상태죠. 윤회하는 힘겨운 피곤한 상태이고 딱 명상 주제에 딱 깨어있을 때는 이제 그게 싸띠 깨어있을 때는 마음이 멈춰서 쉬고 있는 상태죠. 그때 탐진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네. 자, 그래서 딱 숨에 카운팅 하면 됩니다. 정진력의 부족으로 생긴 거니까. 그때 15초 얘기하다 그랬네요. 그때 15초 정도 숨을 알면 해태혼침은 벗어날 수 있는 쉬운 장애입니다. 요걸 벗어나야 그 뒤에 의심, 그리고 악의, 그리고 덜덤, 후회,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도 차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석의 그 광명상을 마음에 취하면 해태혼침에서 벗어나는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광명상은 이제 달빛이나 불빛, 촛불빛, 햇불빛, 태양빛 등 그 광명의 빛 그러니까 빛을 마음에 취하면 해태혼침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니미tta가 뜨면 해태원침이 바로 쉽게 극복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눈 뜨기를 권장하지는 않는데 너무 졸려서 어떻게도 안 될 때 자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럼 눈 떠서 저기 부처님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밝으니까 눈을 떨면 그 밝음을 취하니까 해태원침에서 벗어날 수 있죠. 떠서 좀 부처님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해태원침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뜨고 있다가 다시 감고 숨을 보니까 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긍정적으로 그 수행에 나아갈 수 있다면 조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 광명상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왜 거기 파옥에서는 못 뜨게 하냐면은 이제 탁 뜨면 그 선정에서 확 벗어나게 되어요. 막 딱 뜬 그 선정에서 이 안식은 너무 강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 선정에서 딱 벗어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빛을 그렇게 한번 취하셔도 됩니다. 그 방에서 수행하다가 졸릴 때는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숙고하기입니다. 그 부처님과 법, 그 수행의 가치, 그러니까 지혜로운 주의, 그리고 주검 등을 숙고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요 아나빠나사티 수행법, 내가 부처님께서 하신 법 그대로를 나도 지금 수행할 수 있다. 그 희화한 법을 만났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네. 그리고 지금 숨에 마음챙김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숙고합니다. 저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정말 부처님 손톱 위에 올려진 흙만큼이나 작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에 그 마음챙김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숙고합니다. 내 인생에서도 내가 얼마나 쌈박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못했고 지금 잠깐 힘이 있을 때 몇십 년 하시고 또 늙어서 그때도 젊었을 때 많이 안 해놓으면 또 잘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피곤한 윤회를 이제 멈추는 것, 요게 사념처, 사티파타나 이제 네 가지 신수신법 그 대상에 마음챙김 하는 건데 지금 숨에 이제 마음챙김 내가 숨에 마음챙김 지금 하는 요 가치는 대단한 거죠. 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뭐 몸이 아프고 진짜 그 가치를 아는 힘이 너무 좋으면 몸의 한계를 확 뛰어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피곤한 윤회는 고통이니까 멈추는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곤한 윤회란 거는 이제 번뇌망상, 그 생각, 그 마음이 계속 생각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헉팀이라 할 수 있는데 번뇌망상, 이제 이 장애들. 근데 물론 이거 칠각지 그리고 다섯 오력, 그리고 선정의 오요소, 요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요것은 좋은 생각이죠. 요것은 요 생각을 버리기 위한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장애들이 버려지게 되면 요 생각도 이제 이건 하나의 뗏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버려지게도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그 피곤한 윤회에는 그 번뇌망상, 그 장애, 마음의 그 움직임, 이게 조는 것은 움직임 아닌데요. 이것도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요 피곤한 윤회를 멈추는 마음챙김은 지금 여태까지 신수신법 다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에 딱 마음챙김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 대상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대상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죠. 그 대상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숨이든 신수심법은 수단이고, 그 수단에 기대어 그 수단을 알 때 그 수단의 속성 같은 거, 비파사나는 그 수단의 속성이고, 속성을 파악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숨에 사마타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숨에 딱 마음챙김할 때에 숨을 알지만도, 숨은 하나의 수단이지만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그때의 상태는 번뇌에서 벗어난 그 번뇌의 멈춤, 그 지혜와 함께하는 고요함의 평화로움, 그 상태입니다. 숨을 알 때, 그죠? 요거는 이제 100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시작에는 헉팀이 100, 그리고 100팀은 제로로 우리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차츰 이제 막 번뇌망상으로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제 요것은 차츰 줄어들게 되고, 단지 명상 주제를 아는, 단지 숨을 알 수 있는 요 힘은 20%, 30% 차츰 100팀의 힘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이 진보했다는 것은 요 헉팀의 힘이 마음이 막 활발하게 나쁜 방향이에요. 활동하는 요것이 차츰 멈추고, 단지 마음챙김, 단지 명상 주제에 껴있음, 있을 때에 마음이 휴식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휴식하는 상태가 점차 강해지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사념처를 확립해 갑니다. 수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그 수행하는 가치를 숙고할 때 기쁨과 감사, 그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서 해태 혼침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해태 혼침은 그 죄수, 그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부처님께서 비교했는데 죄수와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 교도소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을 더 자면 형량도 1시간 짧아진다는 말이 있대요. 이건 아잠 브람스님께서 교도소 법회를 자주 가시니까 하신 말인데, 1시간을 더 자면 형량도 1시간 짧아진다. 교도소에 계시면 어떻겠어요? 이제 그 속에서 번민하느라 뭐 형량을 한 달만 받아도 되는데 왜 1년이나 줬지? 그 판사는. 하여튼 뭐 그렇게 또 내가 그 나쁜 짓을 하지 말걸. 또 그죠? 그래도 그 속에서 번민하느라 잠도 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격려의 말이 있나 봅니다. 잠 못 자니까 1시간 더 자면 형량도 짧아진다고. 1시간 짧아진다고. 우리가 1시간 더 자면 어떻게 되죠? 그 윤회의 재수인 우리도 1시간 더 자면 어떻게 되나요? 1시간 더 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죽음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 마련인 죽음에 1시간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수행의 가치를 모르고 그 순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뭔가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불순한 그 게으름,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숙고에서 저 지혜로운 주의력, 그 무상고, 무아, 부정을 보고 숙고하기. 요거는 실제로 조금, 이거는 정말 수행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오온에서 지금 장애들이 일어났을 때 무상고, 무아, 부정을 보고 이제 숙고하는 것은 그 법의 그 권한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딱 본만큼 그때 장애가 녹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 장애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방법인데, 이제 요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수행자들, 정말 그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그
그 성실한 수행자들은 이제 이 방법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숙고 중에 자신의 선행 공덕을 숙고해도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졸리고 게으름이 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내가 한 선행 공덕, 우리 공덕이 원하지 않더라도 여기 또 몸보시도 해야 되잖아요. 그날 한 공덕만 생각해 보셔도 오늘 여기에 나무 심었고 여기 잡초 제거했고 요 길도 반듯하게 했고 그 공덕을 숙고하면서 참 잘했다, 선한 이 몸으로 선한 일 했네, 그 많은 수행자들에게 편안하게 그 길 올 수 있게 했네.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자신의 선행 공덕 숙고하는 건 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너무 쉽게 기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부처님을 숙고하고 부처님의 법 숙고하고 상가 숙고하는 거, 이거 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신의 그 선행 공덕 숙고하는 거 너무 기쁘고 쉽고 하기 쉬운 일이에요. 예, 욕을 숙고할 때 정말 선행 공덕 이것밖에 많이 지어야겠다. 지은 게 많으면 숙고할 것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숙고가 되겠죠. 네, 그리고 숙고의 마지막에 그 죽음을 숙고하기입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고 그 죽음을 숙고할 때 또 절박감이 일어나서 딱 해태운 짐에서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석에서 그 자신이 암송하는 경전을 독송하기. 그 부처님 당시나 미얀마 분들은 경전 암송을 너무 달달달 잘하세요. 그러면 그 경전 한 구, 그 법을 그렇게 떠오를 때 해태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세 바꾸기입니다. 예, 자세 바꾸기. 지금 해태운 짐이 일어났을 때, 그래 손이나 이제 다리 등을 꼬집기. 자세 바꾸기에서 자세를 바꾸기 전에 이제 손이나 다리 등을 꼬집으라. 그래도 졸린다 그러면 이제 좀 다리도 바꾸고 몸도 한번 쫙 펴고 기지개도 펴도 된다 그랬죠. 그래 그때 이제 저도 손이나 다리 등을 꼬집으라. 요거는 파욱에서 인스트럭션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적용했고, 그리고 저도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냄과 함께 그렇게 막 멍이 들도록 그렇게 손가락을 꺾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들떠지 않도록 그 적합한 중도를 아는 것. 이게 지금 정신의 혼미함, 이게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안 들어서 이게 정신이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딱 깨우면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몸의 상태일 경우도 자기가 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 피곤한 상태일 경우에 이제 제가 양곤에서 파욱까지 밤새 저녁에 그 버스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너무 박사여도지께 바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새벽에 도착해서 그 윗절에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아랫절로. 그 길도 꽤 멀어요. 하여튼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래 저기 여기 들락거리는 숨 알라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완전히 꺾어지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조금 있는데 저는 그렇게 꺾어지는 거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허리가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찧을 수 있을 정도로 꺾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증상이 왜 그런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탁 일어나가지고 또 어떻게든 하려고 그때 오자마자 그 밤새 차를 타고 와서 그 윗절에 올라갔다 내려가서 한 3시간을 그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또 점심도 먹고 난 뒤에 또 하여튼 3시간인가를 앉았는데 아침에 그렇게 꺾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런지 그 상태도 파악도 안 했고 점심에도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파악을 못했네요. 예. 그리고 그냥 그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되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도 자기의 몸이 그렇게 몸이 이제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정신이 끄떡없고 괜찮아 죽어도 돼. 그런다면 뭐 하나 꺾든지 그렇게 그때 분노와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함인데 분노와 함께 너 왜 저러 하고 숨어야지 하고 그렇게 꼬집어서 그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수행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바르지도 못한 거고 그거는 바른 인내도 아닌 거죠. 하여튼 그 몸의 한계도 차츰차츰 극복해서 노력해서 그 한계도 넘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그래 몸의 한계점에 도달했네 그래 쉬어주고 그러면 여전히 그 한계 그 레벨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중도껏 그 한계를 계속 넘으면서 하여튼 그 정신의 한계로 우리가 몸이 어떻게 병이 들거나 늙어서 죽어갈 때도 계속 그 한계를 넘는 그 수행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파 죽어가는 순간에도 정신은 병이 안 아플 수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성냄으로 들뜨지 않도록 이제 다리를 바꾸고 꼬집거나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적 이유의 나태함일 경우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지만 육체적 원인이라면은 그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한계는 내가 넘었고 극복했고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좀 쉬어줍니다. 좀 졸아줍니다. 좀 졸아주고 나면 이거는 몸의 무상고 무아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거거든요. 정신은 어찌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몸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원인이라면 그때 좀 졸아주고 나면 이제 죽을 병이 아니면 다시 좀 이 졸아준 요거는 이제 마음을 좀 쉬어준 겁니다. 아까 그 장애 번뇌라 그랬는데 요거는 좀 이제 지금 요 상황에서는 그때 막 그 성내면서 싸워서 뭐 여기다 칼을 대고 너 절대 졸면 죽어 하는 것보다는 그때 지금 이 몸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요것을 이해하고 그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래 괜찮아 지금 싸우지 않고 그래 좀 쉬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죽을 병이 아니면 다시 또 힘이 나니까 그래 다시 깨어나게 되면 숨을 마시면 돼요. 너무 억지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졸음을 싫어하고 싸우면 덜뜨게 되고 그때 수행도 안 되고 몹시 피곤하게 되어요. 졸릴 때 안 졸려고 엄청 싸워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엄청 피곤한 거 경험한 분들 계시나요? 저도 많이 경험했네요. 저도 이렇게 바르게 지도를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엄청 피곤하고 중노동을 한 것처럼
안 졸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피곤해져서 그 숙소로 돌아와서 그냥 더 많이 잘 때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수행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어찌할 수 없는 몸의 한계로 피곤한데 싸우는 것은 마음을 더 움직여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졸리거나 그 몸의 한계 때문에 다시 졸리거나 떨떠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냄으로 싸우거나 버티는 것은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고 바른 방법도 아니고 바른 인내도 아닙니다. 바른 인내는 선인데 지금 싸우는 것은 성내는 불선이니까 졸리는 상태를 싫어하면서 싸우는 성내는 습관을 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몸의 한계인지 지금 정신의 그 게으름인지 파악해서 몸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허용해주고 하여튼 그 졸리는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졸리는 것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무상고 무아한 그 한계의 속성이라면 그때 장애의 원인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허용하면서 좀 쉬어줍니다. 이제 그러다가 깨어나면 숨을 알면 됩니다. 이제 조금 졸고 깨어났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이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짝 졸리려고 할 때 그때 완전히 이완됐기 때문에 살짝 졸리려고 할 때 숨이 가장 분명히 보여요. 너무 힘이 넘쳐도 그때 뭔가 그 과도한 노력 때문에 숨이 자연호흡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짝 그렇게 졸릴 때 그때 분명히 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졸고 나서 탁 깼을 때 숨보는 힘이 좋다면 그때 바로 숨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뭘 해야 될지 또 마음이 이렇게 왜 졸았나? 졸았구나? 그런 생각 하려가가 있으면 그때 바로 숨 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조는 상태는 그때 완전히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탁 깨어나면 바로 그 자연호흡을 알 수 있는 좋은 상태입니다. 졸고 난 뒤에 마음의 어떤 활동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때 힘이 날 거고 단지 딱 숨을 알면 숨에 딱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때 그 몸의 한계로 인해 이제 일어난 해태 군침은 몸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몸이 아니고 그냥 이 조건에 의해서 합성된 조건, 지금 먹여준 음식에 따라 음식을 잘못 먹여주거나 그러면 또 해태군침이 일어날 거고, 요 그 몸의 조건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잘 이해한다면 이제 죽을 때도 싸우지 않고 그때 생명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잘 죽을 수 있겠죠. 그죠? 선한 마음으로 잘 죽어 선처에 태어나면 그 하던 수행을 계속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됩니다. 바른 마음은 선이죠.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탐진치 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수행하는 요 과정도 탐진치 없이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요래야 정말 진정한 행복인 그 선정과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제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 보면 미얀마는 한 60만 됐다. 그래도 우리나라 한 80세 되셨나? 그런 느낌이 들게 허리도 꼬부라지고 정말 살도 없이 빼빼하게 아주 늙어 보여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졸아요. 졸면서 졸다 깨면 수행하십니다. 졸다 깨면 수행하시면서 뭐 전생도 5번째, 7번째 전생 보고 이빠사나 수행도 잘 하십니다. 졸다 깨면 수행해요. 네. 조는 거 아무 문제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내가 막 그렇게 빨리빨리 뭐를 그게 좀 당연히 날이 덥고 그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잘 앉아 있어요. 필사의 정진을 합니다. 네. 근데 수행 인터뷰할 때 들으면 저기 아주 필사의 정진을 잘 하는데 뭐 번뇌망상도 많습니다. 근데 그 졸던 사람은 졸면서 텀텀이 그냥 깨면 숨합니다. 그래서 뭐 연기 본 거 보고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께서 그 3년 결사를 하셨는데 3년 결사 동안 4시간만 자고 뭐 16시간을 자선을 했다네요. 근데 그 3년 결사가 끝나고 이제 한 3년 동안은 하루에 1시간도 못 앉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우 좀 몇 시간 앉을 수 있게 이제 좀 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앉을 수 있게 됐다고 어떤 젊은 스님인데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풍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토에 또 이런 어린 시절 우리는 아주 강압적이고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막 그냥 무조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이제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에 이제 암암리에 가랑비 옷 젖듯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접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에서도 아주 그냥 그 목적지 그 목표를 갖고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이제 그럼 그때 이제 성냄이 있고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그 속에는 내가 어찌해야 된다 그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들께서는 그 중도를 알면서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 바꾸기에서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경행하기, 네, 일어나서 걷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셔도 되고 바람을 쐬거나 세수하시면 졸음에서 벗어나겠죠. 그 번뇌는 아주 끈질기고 교모한 거라 아주 참 그 중도를 유지하기가 그 사람의 지혜만큼 그게 가능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어나서 걷거나 바람을 쐬거나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환경도 해태운침을 제거하는 조건이 되므로 집에 그 자선실을 만들거나 그 수행처에 오셔서 수행을 하십니다. 여기 적합한 여러 분발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졸음에서 쉽게 졸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 적합한 환경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수행을 합니다. 예, 과식이 그 졸음 해태운침의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4-5입 정도 더 먹을 여유가 있을 때 물을 마셔서 공양을 마치는 식습관을 가진 비구에게 해태운침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수행. 이 말을 듣고 들어와서 4-5입 먹을 게 남았는데도 안 먹고 그 태공 바구니에 이렇게 버려버리고 또 물 한 잔 먹을까 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그 음식 그 영양의 결핍 때문에 그러면서 뭐 비실비실해요. 아주 헬렐레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안 졸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먹여주고 우리 붓다선언처럼 밥이 잘 나오는 수행처 어디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럼 가서 좀 배우고 오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잘 먹여서 건강히 수행할 수 있기를 수행자들이 그렇게 이제 바라는 우리 수행처의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영양의 결핍, 건강상의 문제로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을 잘 보충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훌륭한 도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 두타행에 관련된 적절한 대화를 나눕니다. 훌륭한 도반, 그 번뇌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스님은 게으름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대화,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제 그런 대화를 해야 되겠죠. 예, 서로에게 이익이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체에서 무번하시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말이라면, 근데 이익이 되는 말로 시작했다가 이제 또 이익이 되지 않는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싹을 좀 건절하기를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해태원침을 제거하는 이러한 7가지 이제 방법으로 해태원침을 제거한 자는 아라한 도를 얻어, 이제 사실은 아라한 도를 얻음과 동시에 요 해태원침이 제거가 되죠. 그죠? 앞으로 다시 해태원침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제 아란이 되었을 때 그때 깨뚫어 아십니다. 지금 이제 해태원침 좀 말씀드렸는데 다 깨어나야 된다. 그런데 좀 졸아도 된다. 한 부분 몸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번뇌가 아주 교모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서 지금 할 만큼 했고 지금 몸의 한계인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자도 돼 라고 할 때 그때 지혜로 그 적절함, 적합함, 그 중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 장애의 번뇌가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중도 끝 하는 거, 그 중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나태라면 숨을 알거나 지혜로운 주의로 바로 깨어날 수 있는데 그 몸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라면 몸의 무상고 무아한 속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내지 않고 그때 조금 쉬고 난 뒤에 그때 지혜롭게 정말 이 몸은 무상하구나. 그래서 좀 얼마 전에 1시간 동안은 잘 아주 쌩쌩하게 달리다가 잘 숨에 지속적으로 알다가 지금 그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알고 희열 행복도 막 일어났는데도 지금은 이제 만사가 귀찮고 졸린 상태가 되었구나. 참으로 무상하고 이 마음은 고통이고 정말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조건 따라 지금 막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수행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무상고 무아한 속성을 그때 한번 숙고한다면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애가 일어난 그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장애를 넘지 못하고 수행을 포기하거나 멈출 수 있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장애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합니다. 번뇌파라 지혜 벌기. 그 장애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반드시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좀 행복했으면 내가 하여튼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없게 단지 참으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몸과 마음, 그리고 정말 고통이고 내가 아니네 라는 지혜를 그때 일어난 장애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네.